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많은 그런 전염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여러분들의 그런 행보를 참으로 응원하며 특별히 일상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에바다위 사부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속에, 내면 속에 다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에 잘려진 그 단면 가운데 나이테에는 그 나무가 자라나온 그런 어떤 환경과 자라나오면서 입었던 그런 외상들, 그 나이테에는 상처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상처를 들여다보면 그 나무가 조성되고 그 나무가 자라나갈 때 예를 들어서 산불이 있었고 어떤 해충이 먹었고 사람이 그렇게 꺾은 자국까지 다 나이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낱 이 식물에 난 이 상처도 나이테에 다 기록되는데 사람의 이 내면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난 상처 또한 잘 없어지지 아니하고 잘 잊혀지지 아니하고 좀 많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상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처 가운데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상처가 무엇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상처가 바로 도구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되고 필요 없을 때 버려지는 느낌. 필요할 때 그런 요청을 받고 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이 생겼을 때 대치되어지는 사람의 상황들, 이런 도구화로 말미암아 이 도구화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사람의 그런 외형 것들을 데이터로 수치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도구화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대 사회에서 그런 도구화로 인하여서 도구화를 비롯한 많은 상처를 입은 그런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군가를 도구화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화살을 쏟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상처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 안에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갈이며 그 가련한 여인 하갈이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사막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절망의 사막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하갈은 이 자신의 선택 그리고 주인의 핍박을 통하여서 사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아서 사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던 대리모의 역할을 하였던 하갈이었지만 주인의 자녀를 임신한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착각함으로써 오해함으로써 여주인 사라에 대한 어떤 인신, 어떤 내면적인 공격과 멸시를 함으로써 그녀는 또 다른 이 미움과 또 다른 오해를 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학대를 당하여서 그 학대를 피하여서 이 하갈이 도망쳐 나와 있는 이 위치, 지정학적 위치, 지금 우리말 성경 술로 표기 된 이곳은 바로 수르라는 지명으로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접어드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녀는 이 수르에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 돌아가기 위하여서 임신한 몸으로 사막 한가운데 샘 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였고 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는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찬스가 더 좋은 인연이 더 좋은 어떤 제안이 와서 그 제안과 도전과 위치 가운데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신의 순간의 실수와 오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나의 내면 또한 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내면 또한 산성조각 나버린 기억들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완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헌신하였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판단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길이 걸어간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향들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상처받고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듯한 절망의 사막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면의 경험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지를 모를 그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정황들 어떤 거대한 그런 산맥 큰 산에서 이 등반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어떤 위치를 상실을 하였을 때 구조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그 조난당한 길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어서 그 구조대가 자기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길을 자꾸 더듬어 가고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더 깊은 산맥 골짜기로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구조를 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산맥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 있었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걸음을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처지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절망의 사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된 이 만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마짜라는 표현인데 목적을 두고 찾는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냥 우연찮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하고 있는 절망의 사막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서 오신 그 행위를 히브리어 마짜 우리말 만나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갈을 찾아온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야훼 말라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직 이 신약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표기된 존재입니다. 그는 바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신약에 나타나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성육신 하기 이전에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그 표현을 여호와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로 표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갈도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을 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갈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도구와 취급을 받았죠. 분명히 그녀의 여주인 사라의 선택을 받아서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였던 대리모 역할을 수행하여서 임신하였습니다. 본인이 좀 오판하였죠. 이 약속의 씨를 품은 집안, 언약의 말씀을 담은 집안이어서 그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뱃속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있구나.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등남하지 못한 이 집안 가운데
종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가 내 뱃속에 있구나. 이 세상의 집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 축복의 계승에 이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갈은 자신의 주인 이 사라를 깔보거나 멸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주인 사라는 그동안 각별한 사이였던 자신의 종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종이 주인을 깔보거나 멸시할 때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깔본 이 종을 잡아다가 입에 1리터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1시간 동안 머금게 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 법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죠. 굵은 소금 입에 묻고 있는 거.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입에 머금게 하라가 아니라 입에 머금게 하고 그 굵은 소금으로 계속 입술줄을 비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벌을 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되게 따갑거나 아프고 했죠. 더 나아가 태형도 있고요. 더 나아가 사형도 있습니다. 웬고하니 이 고대 군동의 이 문화 가운데서는 노예는 물건 취급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삶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아직 그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었고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문화 가운데 충분히 하갈은 이 사라에게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었던 잘못을 한 것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처음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8절 말씀 하갈아 하갈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담아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 여인의 이름을 최초로 불러준 경우가 바로 하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존재를 짓고 인정하는 일이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녀의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가 이 기도회 때 부를 찬양이지만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었죠. 이 찬양을 지은 이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필리핀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찬양 선교를 할 때 이 젤이라는 이 자그마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녀를 그 아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알았죠. 젤이. 아마 영어로 했겠죠. What's your name? 그 다음은 제가 못합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이 토미 워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제 이름 아시죠? 젤이지. 또 사역하다 만납니다. 제 이름 아시죠? 젤이지. 제 이름 아시죠? 젤이지. 그때 이 타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 단절당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떠한 따스한 보살핌 없이 살아갔던 이 제리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최초의 사람이 나였구나. 그런데 다만 이 제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진리 밖에 있을 때 주께서 빛으로 먼저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지금 하갈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성경에서 최초의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아시는 주님, 그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이 하갈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와 여러분들 에바다와 다윗의 존재를 주님께서 아신다. 에바다야, 다윗아, 누구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 하갈의 존재를 아시고 하갈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귀하디 귀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윗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질문을 두 가지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갈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목적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며 끝은 어디인지, 인생의 주기를 맞추어서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아이 놓고 또 다른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기를 넘어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포함된 하갈을 부르는 이 하갈의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라는 이름 앞에 사레의 여종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여인의 이름을 부른 존재가 너희지만 너희 지금 정황은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복종하라, 돌아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거나 권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은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여서 세상에서 똑같이 존귀한 자녀로 취급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과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취준생은 취준생이며 직장인은 직장인이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시스템이 없고 센스가 없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탈출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180도 모든 것들이 바뀌길 꿈꾸지만 지금 오늘로써 이 아브라함의 여정 첫 번째 시즌의 말씀을 맞춰지는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결과물로 주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상 가운데 버티라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빛을 발휘하라고. 나의 나됨을 가장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의 나됨이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기일까요? 거기일까요? 바로 우리가 속한 여기일 가망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지요. 현실을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버텨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힘은 버티고 견디며 그것 가운데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버티고 견디며 나를 바꿀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내면이 조금씩 더 선해져 갈 때, 나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조금씩 더 수정되어져 갈 때,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5단 노트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주의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씩 따라 나갈 때, 그때 지금 여기서 버티고 견디며 개선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선한 영향력이 파급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타인을, 공동체를, 관계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되돌이켜서 나에게 견주어 보면 너무나 아프죠. 주님은, 성경은,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일상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개선해 나가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하갈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학대했던 이 사라에게 돌아가라니,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믿었던 그 사라에게 돌아가라니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 또한 최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하갈이 돌아갈 삶의 정황은 어쩌면 많은 시간 가운데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일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반가이 말했을까요? 너무 잘 왔어. 웰컴 투 컴백홈. 너무 잘 왔어. 축하합니다 하면서 빵빠레 막 올리고 디너 파티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래 너무 고생했지라고 했을까요? 아닐 가망성이 상당히 많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또 반복되는 그런 다툼을 볼 때 냉랭하거나 아니면 눈칫밥 줬거나 힘들겠을 그 정황으로 고통스러웠을 그런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이 되어 보시면 그런 감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자기의 자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부모님이라도 자기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의 욕을 하는 것은 못 참을 때가 많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서툴러 보여도 아유 좀 잘합니다. 이뻐요. 안 이쁜 거 알고 있는데, 안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이쁘다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 말 듣고 싫어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기를 넘어서 하갈이 임신한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그 인생의 절망의 사막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그녀의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복된 복이 있을까요? 최고의 복을 하갈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용 생활을 할 때,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 이 죄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독방에 갇혀지는 것이라 하죠. 그래서 흔히 어떤 범죄 영화를 보면 독방에 있다가 옆방에 똑똑똑똑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바둑을 뜨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 있죠? 아니면 독방에 있다가 갑자기 돌을 끼워치고 막 두들기고 어떻게든 세상과 소통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소통을 하지 못했을 때 단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완전 사람이 사람이 아닌 몰골로 되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오는 경우, 어떠한 존재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죠. 그런데 지금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루에 1시간, 아니 하루에 10분, 아니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단 10초라도 내 마음속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절규와 절망과 고통과 힘듦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희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평생에, 이스마엘의 평생에 그녀의 계획과 고통과 부담을 함께 지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그녀의 자녀의 이스마엘의 별명을 들락이가 될 것을 말합니다. 들락이 자유로운 존재, 어쩌면 통제할 수 없고 이 주위의 형제와 충돌할 수 있는 이 거친 아주 와일드한 러프한 이런 기질은 있지만, 더 나아가 지금 종과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는 하갈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녀의 아들인, 그녀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에게는 들락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목사님이 다 주셔야지, 이 들락이처럼 돼가지고 호랑이면 어때요?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복 주실 때 절대로 다 안 주십니다.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다 안 주십니다. 다 준다고 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다 완벽한 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무언가가 있으면 무언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 있는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 들락이라는 이 자유를 선삼과 동시에 이 그가 장차 통제해야 될, 길들여야 될 그런 성정과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복을 감당해야 될, 왕관을 써야 될 그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지금 하갈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여주인인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칭은 어떤 관계에서 붙여집니까? 정말 친근할 때, 정말 가까울 때, 정말 좋아할 때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아무한테나 뭐 내 사랑 누구 적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좋아하는 그 연인에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 출신인 이 종 출신인 하갈이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장차 낳을 이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기의 고백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그 어떠한 눈에 비춰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그 은밀한 대화를 통하여서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튜브 유명 강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절망의 사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녀 하갈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갈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절대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 나름대로 오해하고 오판해서 한 실수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 언약의 백성인 이 사라에게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눈물 가운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녀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그녀의 조난 신호에 반응하셔서 다가오셔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가 복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고 장차 그녀가 놓을 자녀의 이름까지, 그 존재의 축복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린 하갈은 이 하갈이 누린 은혜는 본편이 아닙니다. 예고편에 불과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 한 복판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그 이면에 있던 하갈이 입었던 은혜는 하나님의 원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 누릴 축복이 아니라 그 백성에 덧붙여진 곁가지가 누리는 축복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예고편이 본편이 아니라 맛배기가 이 정도의 케어를 받는다면, 원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친구가 이 정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원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들끓는 마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곁에 있는 자 또한 이러한 복을 받는다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자의 신음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약속의 자녀의 강구는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것이죠. 절망의 사망 가운데, 절망의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흐르고 신음만 흐리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창세전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신음하며 탄원하는 자녀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브엘라 헬로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스마엘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만난 그 우물이 지금 바로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며 그 우물이 여러분이 살아갈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